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처음 그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진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들여지게 되었죠. 그것이 우리나라에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하고 그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구원의 열매를. 그래서 1904년에 그 제4공회의 때 한 분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우리도 제정하자. 교회도 많아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절기를 제정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해가 흉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제정한 것이 19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초기에는 추수감사절로 드리다가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절을 지금까지 드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은 곡식을 거둬서 추수감사를 했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보낸 것이죠. 수준은 우리 한국교회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18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그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에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병기고를 열어서 자기 자랑만 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죽겠으니까 보따리를 싸라. 죽을 짐을 세상 떠날 준비를 해라. 라고 했을 때에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죽는다는 사람이 15년을 건강하게 산다는 건 큰 은혜죠. 거기에다가 15년 연장된 해에 3년 후에 므낫세를 또한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감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보물창고를 열고 자기의 재산이 많음을 오히려 바벨론 사신들에게 또 한 번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왜 그렇게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가 감사하나 보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그 은혜에 보답하나 보자 하고 저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은혜에 보답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뭘 들려고 한 거고 자기가 이미 썸씽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바꿔줬어요. 너무 큰 은혜를 2번씩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반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은혜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인색하고 억지로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펑펑 쓰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도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에 저울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너는 어느 정도 감사할래?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고 우리는 든든해, 우리 의지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낳았다는 기록만 있지 낳고 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도 은혜를 어떻게 갚았다라는 감사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자, 15년 생명을 몇 년인지 모르지만 자꾸간 살려달라고 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것이죠. 궁핍함으로 아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의 우리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걸 하나님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겸손하냐, 교만하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내려오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육간의 성공, 승리, 건강, 자녀 이런 거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노력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재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건데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건 불신자들이죠. 불신앙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내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울도 교만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자. 교만, 자기가 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이제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제 병을 고침받고 나와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어요. 야, 병이 나았다며? 그럴 때 히스기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걸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꿔 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했는데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 우리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자식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히스기야를 시험하셨어요.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 몰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중의 것을 드러내서 그 열매로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죠. 친구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입술로 드러내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아시니까. 그 드러내서 맞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 감사하지 못했어. 그렇게 안 했으면 회개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하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는지 보자. 독사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네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18년에 대군을 물리쳐줬는데 감사가 없었어. 이번에도 그러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얻은 것에 심취해서 자기 영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이 교만한 히스기야. 우리는 히스기야 하면 선한 왕으로 보지만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 베푸신 은혜에 보답한 삶은 하나님이 시험할 정도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하니까 내가 기도했잖아, 벽을 향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18만 대군을,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때도 어떻게 있어? 우리들이 무릎 꿇고 말이죠.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해서 그렇게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 공로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저는 신앙에 지금 제 마음을 열어보면 저는 이제 모든 게 감사할 따름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처럼 볼 때 막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고 그 은혜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위대한 점이 있다면 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는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므로 네 백성에게 징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그래도 교만함을 뉘우쳤다. 26절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 아마 히스기야도 감사가 없었고 그 백성들도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그 백성까지 갔지만 그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은 기도만 했다가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늦게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전에는 질병을 내리지 아니했다. 히스기야 생전에 징계를 내리지, 진노를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후에나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보답하는 그 소리, 그 물질이란 물질, 그 제사, 이걸 바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그걸 바라겠습니까? 미가서 6장 1절에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들의 마음을 받고 싶었겠죠. 감사의 마음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그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뭐 그런 걸 그렇게 기뻐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보답하는 그걸 시험까지 하고 그걸 또 징계까지 내리시는 하나님 볼 때 반대로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말을 히스기야에서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온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이키고 감사할 때 그걸 또 하나님이 처리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답을.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들을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면 시편 69편 30절에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입니다. 황소는 당시 최고의 제사입니다. 곡식을 가난한 사람은 빻아서 드렸는데, 소재로 드렸는데, 나은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고, 비둘기가 나은 양과 염소를 드렸습니다. 황소를 드리면, 야, 나도 언제 저렇게 황소를 드리냐. 솔로몬은 1000번제를 소를 잡아서 드렸죠. 왕이니까 가능했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솔로몬의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생활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잖아요. 10명 모두 고침받았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었어요. 그럴 때 하신 말, 이방인만 9은 어디 가고 이방인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감사가 구원을 누리게 되고 즐거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날마다 감사한 다니엘, 그를 높이시고 사자굴에서도 또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무기가 감사와 찬양이구나.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데 찬양 부르다 마는 것처럼 부르지 말고 좀 더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말씀도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는 길에 우리는 그냥 입 열어서 찬양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그 찬양의 능력, 다윗이 뭘 했어요? 어릴 때 수금과 빗밭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업적을 세우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그냥 양치면서 찬양 수금 타고 찬양 돌린 거예요. 다른 형들은 뭐 하겠어요? 전부 기마입 갖고 자기가 썸씽이 돼가지고 말이지. 찬양 수금 비파 그런 거 하나님께 안 들렸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굽니다. 그래야만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 감사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신앙에 잡혀서 감사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이 막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회한다고 뭐가 안 된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함이 없는 목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짐이 돼가지고 허덕이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지고 지가 한다고 달려가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날 불평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되고, 왜 이건 막혀 있고, 왜 저건 안 되고, 다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지가 목회한 거예요, 지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만 잘해도, 따라서 감사만 잘해도 영육간에 축복받는다. 축복받는 것이죠. 네, 그것이 재정을 그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 그 감사가 물질이 적고 많고 하면 제가 다른 데는 막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저는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없는데 그래가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 말하듯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무슨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좀 끝에 부분에 좀 그런데 말씀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를 교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히스기야가 그런 위적인 행동조차 안 했을까요?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 제사도 안 드렸을까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에 그가 더 자기 것이 더 많이 자랑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에서도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1년에 한 번 이 드리는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은 것이죠.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의 것으로 모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그 마음을 다 모아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